Éternel est mon berger, je ne manquerai de rien. Il m'a fait reposer dans le vert pâturage. Il me dirige près des eaux paisibles. Il restaure mon âme. Il me conduit dans les sentiers de la justice à cause de son nom. Quand je marche dans la vallée de l'ombre de la mort, je ne crains aucun mal, car tu es avec moi. Ta houlette et ton bâton me rassurent. Tu dresses pour moi une table en face de mes adversaires. Tu huiles ma tête. Et ma coupe déborde. Oui, le bonheur et la grâce m'accompagneront tous les jours de ma vie. Et j'habiterai dans la maison de l'Éternel jusqu'à la fin de mes jour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Seigneur, nous te louons et nous t'adorons, Seigneur. Nous prenons vers toi et pitié de nous, Seigneur Jésus. Toi seul, Seigneur, notre soutien, notre bouclier et notre rocher. Couvre-nous, Seigneur, par tes ailes. Garde-nous, Seigneur. Nous t'aimons et nous t'aimerons jusqu'à la fin du jour.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주님, 하늘 향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많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도 있고, 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아픔이, 또 현재의 답답함이, 혹은 어떤 현재의 성공이 당신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겠다고 낙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마저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이죠. 기대감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람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희망이 결국 당신 인생을 완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희망이었던 것이 실패할 때 그 절망과 그 패배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인생에 대한 시제가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미래라 해봐야 우리 이 땅을 목숨 끝날 때 그것이 미래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리 화려한데, 모든 걸 다 누린데, 모든 걸 다 듣든 간에 목숨이 끝날 때 당신 인생의 시즌은 그것서 종료되고 맙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미래가 불어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모든 인생의 시제를 초월하는 시제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기록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이것은 결국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을 받으면 현재야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 아픔도 압니다. 우리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있냐 없냐 그죠? 영혼이 살지 못하면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생의 시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리 멋져도요 아무것도 아니고, 반면 과거가 그랬어요, 현재도 아파요, 미래도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래도 당신에게 영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두렵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시는 주님께서 당신 현재의 삶, 이 시제에도 오셔서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De divisa bénédiction, Seigneur. Nous t'adorons, Père. Nous cherchons que ton aide et que ta face, Seigneur Jésus. Ama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Oh Père, couvre-nous, Seigneur, par ta grâce,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Jésus. Aide-nous, Seigneur. Merci pour ta grâce immense,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on aide et que ta face, Seigneur. Alléluia, Seigneur. Père, nous cherchons que ton aide et que ta face,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Jésus.
Coupe-nous, Seigneur, par ta grâce, Père. Au nom de Jésus, Seigneur. Abba, Père, de te bénissons, Seigneur. Nous cherchons que ta face,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Seigneur, ce jour. Abba,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Oh,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ce jour. Abba,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과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본 분 계실 겁니다. 또 현재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꼭 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생 앞에 나도 모르게 혹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어야지, 통과하는 길이어야기 때문에 저 너머로 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 길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길에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다음을 지나가기 위하여 혹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들어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지나는 자체가 전부 다 패망한 거거나 비난받거나 고통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 길을 지나면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위협해오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목숨을 헤아리려고 하는 성냥이 떼들이 그렇게 우는 소리로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두렵지도 않고 저 높은 산성에 있는 어떤 위대한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비상도 베니소서냐 누시소서냐 그돈에 에비토드노스 오늘 우리는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가족들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 주님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에 서로의 사정을 아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당신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또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획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우리 소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소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사오며 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시달하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오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미소가 봄 햇살보다 더 따사롭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요, 빌립보서와 디도서 이 두 책인데요. 오늘 주일도 말씀을 해서 화요일과 또 수요일, 성수일강 이렇게 해서 주요한 나누고 싶으신 이 본물들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고 여러분 다 묵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서는 옥중신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시고 읽으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나 너희 상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그러면 제목을 같이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요. 얼마만큼 빌립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가,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티를 좀 내보십시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사랑의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꼭 격려하고요. 꼭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극히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인데요. 이분들이 신앙의 그 처음부터 지금 이 날까지 너무 착하다, 너무 잘한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제라는 일,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째 질문은 여러분은 생각하건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대단한 것, 가장 최고의 지식, 특권, 경험 혹은 지위가 있다면 그럼 그건 뭡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회적 경험에 살면서 이게 진짜 이게 가장 대단한 발견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게 뭡니까? 질문이 너무 이상합니까? 과학에도 여러분이 어떤 과학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았어요. 다 좋고, 어떤 지위에 올랐어요. 대단하고 어떤 성공을 이뤘어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행제를 했고 좋은데, 당신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야 말이죠. 가장 위대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맞습니까? 야, 우주는 이렇게 생성된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으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사람은 이렇게 출생이 이래 되었고 철학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역사란 이런 거고 성경 속에서 정의한 것들이 이런 거다 하고 그 깨달았을 때 그 시열, 그 기쁨, 그 지식은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 세상 생활이 더 존귀해집니다. 이게 종교 중에 한 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시를 느끼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당신에게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스쳐 지난다면 그게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가장 행복하고 위대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와닿아야 돼요. 이 머리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만난 게 이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진짜 예수 만난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한데 당신 인생 속에서요, 개인에게 국한돼도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것, 가장 착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은요, 위하든 위하지 않든 그렇게 행하든 행하지 않든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하는 그것의 기준으로 뭔가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행동 양식과 가치 철학이 거기서 나오죠.
당신이 생각하는 르비앙이 뭐냐면 가장 선이 무엇이냐?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선합니다. 애국자지요.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너무 착하죠.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 당연히 너무 멋진 일입니다.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내가 착해 보입니까? 다 착한 일인데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란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착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한 모든 게 다 죄고요, 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착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일은 선한데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돼야지 우리가 착한 일이 뭔 줄 압니다. 안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굽니다. 당신도 인간적으로 하는 걸 보고 착하다 하고요, 속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가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했던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하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다 파생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영역의 판단들도 복음을 중심으로 기준이 됩니다. 국가가 기준이 아니고요, 부모님도 기준이 아니고요, 나의 의도, 사람들의 요구도 기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섬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는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대상이지, 그들이 우리의 이 상황을 주장하는 일은 아니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그 일을 내가 마치 나의 선인 양 생각하면 당신도 악에 빠집니다. 당신은 교만에 빠지죠. 다 헛사다 말이죠.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없으면 다 헛산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 사랑 못해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고 교만이에요. 진정하게 사랑했죠. 근데 그 힘으로 어디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칭찬드린 이유는 뭐냐?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선한, 아주 선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적인이시라.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 내 심장으로 얼마나 뜨겁게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모른다. 너무 고맙다. 정말 브라보다.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기쁘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이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 넣어주면 기쁘고, 김치찌개 끓여다 갖다 주면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이불 갖다 주면 좋겠고 이런 게 아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기쁨은 뭐냐?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구성하신 성도가 믿음이 자라가고,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자라가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게 선입니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요, 우리도 괴롭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선이죠.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혹은 우리 교회 속에 온 젊은 어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눈에 제가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니고 뭐 나보다 더 어린데 왜 저리 빨리 자라 하면서 막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뻐야 돼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옆에 좀 섬기고요. 처음에는 출석도 못하던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의 능력도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고 본인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성도의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듯이 그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듯 주님께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요,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영적인 지식이 넘쳐야지, 그 총명이 넘쳐야지 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래서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 그것을 행하도록 원하시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선한 일을 주관하십니다.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 했죠. 당신 영혼 한 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왜? 복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요. 복음대로 빚어지고 살아가고 성장하고 행하고 복음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완성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기뻐하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물과 보물의 차이를 우리는 압니다. 고물은 가치가 없죠. 좀 더 심하면 그건 폐계 처리물, 폐물이죠, 폐물. 가치에서 이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물은 누구나 그게 존귀한 줄 압니다. 근데 고물과 보물의 차이가 꼭 외곽이나 외모나 혹은 어떤 머테리얼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조차서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어떤 핸드폰 비싼 거 이런 거라도요, 그게 국에 들어갔다가요. 지금 급하게 속이 국 말아서 먹는데 그게 보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금덩어리라도 내 뱃속에 들어가 있다 해보세요. 그게 장애죠. 내 심장 속에 박혀있다 해보세요. 호흡도 못하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가 중요한 거죠.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많은 어떤 책들이 있고 있어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시골 집에 갔다가 유품 속에서 조그만 아버지 수첩을 하나 발견하고 그 몇 자 적혀 있지 않지만 그게 제 이름에 이렇게 아버지가 글자를 적어 놓으셨어요. 형님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사를 몇 번 하면서 그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건 쓰레기예요. 그죠? 고물이죠. 폐지죠. 근데 저에게는 엄청난 가치죠. 지금 그게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소중한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그의 존재, 관계 이런 거죠. 이산가족 사분봉에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나타난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근데 보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 됐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젊고요. 그게 그 사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가 그여야 된다고요. 그가 그여야지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보물이에요. 그 사람이 고물이다 폐물이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과 명성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해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고물이에요. 폐물입니다. 100년, 120년, 150년을 휘황찬란하게 살았어도 칭기스칸이든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좋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폐물이에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폐물 되실래요? 보물 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보물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정 되지는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래야지 우리가 보물로 빚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외모는 정말 폐물 같아요. 남들 보기에. 외모는 만날 사마귀 엄청난 골짜기에서 엉망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먼저 해주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지금의 시점, 현재 시제에서 뭐 갖고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왕년에 내가 뭐를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허풍도 뽕이 뽕 그것도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지금 모습이 아무리 실패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보물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해도요, 그 꽃을 주인이 정말 딱 놓고 싶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 밥을 먹으면 넓은 테이블 속에 자기 앞에 놓고 싶으죠. 모퉁이일 수도 있어요.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가운데 놓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게 보물 될 뻔한 사람이 지금 고물, 폐물로 좀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데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다 폐물되는 징조예요. 녹슬어가고 있는 징조예요. 아름다운 당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당신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내 의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100% 완전히 하나님의 주관이시는데 나도 나의 측면에서 응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다가 많은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하다가 때려쳐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한 선하신 일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알았을 때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 그 사람 보물이 아니에요. 그건 고물이었어요.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해하십니까? 당신 측면에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지 이 생각을 품는 이상 그때부터 이제 고물이라는 걸 발견되는 거죠.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하실 거다 하고 나 역시도 전부를 걸어서 그 보물을 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에 그 보물을 캐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물의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점이 아니에요.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고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막 보물스럽고 빛나고 막 대단해야 되는데 영의 지식은,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호배 시골에서 진짜 허름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무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또 가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중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무능력하고 지각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너무 작잖아요. 뭐, 이 사람, 청년들 얼마, 우리 학생들 얼마 없고 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너무도 작고 미흡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섭리세요. 우리가 폐물만 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은혜 속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 앞에서 선한 것이 뭔지 지극히 선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자 아세라 공산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에 대하여 그가 갈멜 선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였죠. 그런데 그는 이세벨의 협박이죠. 두려움.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움 안 주잖아요. 협박 안 하잖아요. 마귀의 일은요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죽이려고 한다. 거짓으로 막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막 만들고요, 조작하고 사람들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자극시키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또입니까? 하면서 그 어떤 공격에 너무도 좌절이 되었든지 갑자기 심약해지고,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그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게 또 뭡니까? 하고 대절망 상태에 빠져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엘리야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완성하셔야죠.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라라는 메시지가 들리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먹으라. 밥을 막 먹이신다고. 저는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기도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풍성하게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영과 육적으로 일으키시니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40주야를 평생에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데 40밤낮을요 걸어서 갑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 일으키기 전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요, 결국 중요한 건 주님께서 원수가 유혹해 오는데도 그 앞에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 하나님께서 밥상도 친히 차려주시고 그 일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뭔지 평생 나를 따르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일순간과 어려울 때나 뭐 몇 분이 아니라 평생 말이죠. 아뚜주가 뚜루똥 말이죠. 하나님께 뚜루똥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선한 일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외칩니다. 아마분도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아브라함이 시나이 아니 헬리가 아브라함이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아마분도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아마 군대 헬리가 아브라함이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하나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나리 헬리가 아브라함이 시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착한 일 위해서, 왜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게 사실은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에게 황금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대답하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좋은데 그거 맞고 안 되고, 진짜 사랑은 뭐냐?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적 신분과 배경과 지위 있는 거 다 따지지 않고 어려도 힘없어도 가난해도 아파도요 좀 성질 이상해도 우리도 다 변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눈빛으로요 주님 제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겠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니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하고요. 우리 박가영 집사님과 황길 성도님 멋진 아들 한 명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찬양합시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